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 오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야곱도 라반의 관계가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돼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는데 문제는 에서예요. 전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해서 이 바단 아람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는 에서와의 화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제 에서와의 갈등이 해소돼야만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지요. 에돔 땅에 있는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400명을 몰고 지금 오고 있는 에서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7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답답하여.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겁이 났을까요? 옛날 생각해 보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것 다시 생각나고, 이 400명과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고 싸우면 분명히 자기는 죽은 목숨인 것. 너무 답답하고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여갈 사두다 갈렛이라고 돌 세워놓고 맹세를 했어요. 여기 서로 넘어오지 않기로. 그러니까 야곱은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 거지. 그래서 야곱은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야곱이 잔머리의 대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이 자기의 재산의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누어요.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할 거다. 그리고 또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예물을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준비합니다. 그 양이 대단하지요. 여기 몇 절입니까? 여기 14절 15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세 떼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보면서 이거 뭐냐라고 물으면 이 야곱이 보내는 예물입니다. 두 번째 때를 만났을 때 이것도 예물입니다. 세 번째. 그러는 사이에 이 에서의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요. 잔머리를 굴리는 것과 아울러서 너무 두렵고 답답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 야곱도 기도합니다. 야곱이 기도하는데 9절 이하의 기도문이 나오지요. 9절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 있을 때에 이 라반의 안색이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또 있지요. 이 뒷부분에 보면은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마음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음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하고 더 힘들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도 이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 그래도 야곱은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이제 세 때로 나누어서 종들을 먼저 보내고 밤이 되었는데 거기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건너 보냅니다.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그리고 자기 재산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홀로 남을 때가 있어요. 정말 혼자일 때가 있어요. 가족도 친구도 하나님조차도 나만 덩그러니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정말 속을 보일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예요.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혼자 남아서 씨름하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뒹구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 답답함을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되었다, 뼈가 어긋났다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로 가게 해라 하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이 답답함,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철회하여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달려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고 정말 강청하는 기도지.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여기서부터 기원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죠. 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해줘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서 감사해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예요. 어젯밤의 그 고통의 시간들 이제 지나고 해가 돋으면서 새 날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영화 같은 데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보이잖아요. 어두웠던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것이 환하게 밝아오는 새날과 함께 이 시간은 이제 지나간 시간이 되고 새로운 날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야곱처럼 문제에 맞닥뜨렸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해도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절박함 속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응답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해석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대로 내 삶이 마감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 경험, 여러분 야곱이요 여기서 달라져요. 여기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인생이 확 변할 때가 언제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리에서 만났을 때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까지 코가 쏙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면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사도로서 이제 초대교회를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그가 갖게 돼요. 야곱도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